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6절에서 9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행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핵심은 관계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돈과의 바른 관계. 오늘날 사람들은 이 행복에 있어서 특히 어른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1요소, 제1요소 이 10대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돈. 그래서 이 기성세대에서부터 이 10대 이르기까지 다 돈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동안 살펴본 대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를 이야기했죠. 관계. 지킬 때,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관계죠. 행복이 핵심이 관계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나누었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쭉 했는데, 그것도 행복은 관계라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돈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눌 때 또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 큰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래서 행복을 흘려보내고 또 소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돈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 먼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한 제목이고, 또 하나는 돈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돈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큰 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돈은 문자적인 정의는 어떤 사물의 가치, 그것이 돈이죠. 사물의 가치를 매길 때 돈으로 계산하는 것, 이거 돈이죠. 그러나 이 사물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오히려 생물과 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문자적인 정의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심지어 이 돈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교회도 무너뜨리고 성도도 무너뜨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고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 돈의 위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고, 교회 지도자인 목사도 좌지우지하고 있고, 나머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문자적인 정의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 그것은 돈이라고. 근데 설교하다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왠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걸 설명하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 제가 홍조가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이런 저런 게 얼굴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여기에 검은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암이 의심된다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자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그 부분을 떼냈어요. 떼내고 두 반을 꼬맸어요. 꼬맸는데 그러면 이만하게, 어제는 이만하게 붙였는데 아침에 물 안 닿게 세수하려고 하는데도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떼고 그냥 집에 있는 반창고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부닥친 게 아니고 그런 사연 때문에 여기 붙였습니다. 이제 의문점 해소되셨죠? 예. 어떤 홍조도 그렇고 피부에 이렇게 피부를 어떤 건강의 장벽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장벽. 이 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벽이 무너졌는데 단순히 염증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혈압약을 오래 먹었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으로 큰 원인일 것 같아요. 이게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돼 버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런저런 신경 쓰이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분 정상적인 분들은 이게 어떨 때는 열을 받았다가 빨개졌다가 원위치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자율신경이 좀 퇴조해가지고 원위치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스트레스성이 원인일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약물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그 건강의 장벽이 무너진 건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멜리원을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같은 경우 돈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를 안 하지만 하나님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복 얘기를 막 붙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복이 아니다. 복을 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 복이에요. 근데 물질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집안이 깨진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로 어떤 집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집에서 돈 때문에 소송을 합니까? 돈 없는 집에서 소송을 합니까? 그러면 돈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돈 없는 집에서도 소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영향력이 커가지고 전부 소송을 해요. 목사는 장례식 치르고 나면 눈치를 봐요. 돌아가셨는데 이 집 형제들이 화목한가? 뭐가 알력이 있는가? 그 분위기가 보여요.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셨으면 평온한데,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대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돈이 복입니까? 반대로 복 반대입니까? 하여튼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 아니에요. 돈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돈 때문에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돈 때문에 넘어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돈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다 돈 때문이에요. 1번이에요. 교회가 자본주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부주의를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돈도 같이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풍기는 것은 돈을 풍기는 거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쓰러졌는지. 저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돈을 조심하라고. 뭐 그 외에 또 있겠죠. 하여튼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돈은 복이 아니다. 돈을 복인 줄 알고 돈이 목적이 되거나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그것은 끝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유명한 대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보고 얼마나 이런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거짓 가르침이 속이는 게 많은 세상 가운데서 너가 특히 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 특히 경계해야 된다고.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에클레시아란 말은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끄집어냈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세인트란 말을 붙여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성도를. 아, 목사님 왜 저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집사라고 부르지. 집사도 아닌데. 저는 집사다가 이제 도저히 집사로 아니 돼가지고 이제 성도라 불렀더니, 그 성도라는 이름도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네. 세인트란 말이라니까요. 거룩하다는 말이라니까요. 거룩한 무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끄집어내서 부름받고 끄집어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전 은혜 받는 방편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뒷자리 말고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눈이 계속 마주치면서 할렐루야. 예. 여튼 이 사탄은 어쨌든가 그 가운데서 은혜 받는 이 순간도 속이고 빼앗아가고 마치 씨앗이 떨어져 있으면 자라지 못하게 주워가는 새가 있듯이 똑같아. 이 원리는. 할렐루야. 오늘 계속 설교 들으신 분 중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그분은 수지 맞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입니다. 제가 칭찬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또 뭐라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아, 저분 은혜 받고 있구나. 돈은 복이 아닙니다. 그럼 돈이 뭐냐? 하여튼 한번 같이 합시다. 돈은 은사다. 은사다. 복이 아닐 정도가 아니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해가지고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일만 악의 뿌리라고. 돈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성도들이 시험받는 사람도 돈 때문에 시험받아요. 그것은 설교하는 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돈을 너무 큰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돈에 대해 설교하면 자기가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시험이 많이 드는 것은 그만큼 돈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서 우리는 돈을 그렇게 강조 안 했는데 그래도 시험 드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왜? 바로 돈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시험 드는 것 이런저런 하여튼 돈은 이 단순히 가치 중립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위력이 있어가지고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미혹하는 그 이면에 사탄이 돈을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니까요. 복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돈이 뭐냐? 한번 같이 합시다. 돈은 은사다. 은사다.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선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물, 퍼센트, 선물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글 쓸 때 우리가 구원도 선물로 받았고 우리의 몸, 신묘막체가 다 그랬죠. 이 몸을 보면은 내가 지 본부고 그래서 우리의 이 여기서 먹을 때 이것이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또 이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돌고 그리고 림프를 통해서 거기에 찌꺼기들을 배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전체가 정말 제가 연구소 다닐 때 자동화 설계를 조금 했지만 이것은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어떤 기계도 과학으로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돈으로 치면 얼마나? 따질 수가 없다.
우리가 간 하나 이식 받는다면 1억 정도 그냥 암 그래로 1억 정도 되는데 이 몸 전체를 따지면 이거는 돈 계산할 수가 없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몇백억짜리 선물을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쉬고 있는 저 자리,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여러분,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하기를 5달란트 비유 얘기할 때 온전한 정신과 몸을 갖고 있는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네. 그래, 이게 아멘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이게 또 많이 주신 분도 있고 적게 주신 분도 있고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이게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제 나름대로 감사하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게 부자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빚내러 갈 가난한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참 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했어요. 아이 목사님 좀 큰 꿈을 가지시고 몇만 명 돈 꾸내시고 재정이 몇백 넘지 이런 꿈을 꾸셔야지 목사님이 짜잘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하냐고. 이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목사님 성도를 위해서 좀 크게 복박해달라고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목사님은 뭐 어째 좀 그렇게 설교하시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있다 그러네. 자기도 그랬으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에 맞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은 은사예요. 이것은 물질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고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받은 게 많다니까요. 물질도 딱 맞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잠언서의 30장에 얘기한 대로 내가 너무 부하여 교만할까 조심스럽고 또 너무 궁하여 가난하여서 또 도적질할까.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일용할 것 필요한 것들을 주시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탐욕에 젖은 그런 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물질은 뭐다? 은사다. 정리하면 물질은 복이 아니고 은사다. 할렐루야. 하여튼 저는 이 가운데서 은사를 가요. 우리가 지난달에도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지만 저 경상도에서 산사태 나는 데다가 200만 원 보냈고 캄보디아에 거기에 전쟁 나고 그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사님 갈 때 우리가 어쨌든 간에 300만 원을 보내고 여러분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안 참여한 분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 감사함 이게 있을 때 또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하튼 물질은 은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물질을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맡기시겠죠. 잘 쓰면은 청지기로서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할 때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전재규 박사라는 분 생각나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기에 설립자인 이명수 박사님도 생각나요. 전재규 박사라는 분은 우리 교단 장로님인데, 우리 박 목사님이 나온 대신대학교, 거기 총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의사 출신이세요. 자식도 있고, 돈이 끝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대신대학교 한남께 쭉 점프하게 거기다 그 물질을 거기다 내놨어요. 모든 것을 그거 해가지고 참 좋은 모델 같아요. 소박하게 살면서. 제가 지난주에 또 들었는데, 제 과 설립자인 이명수 박사님, 그분 지난주에 들었어요. 학과장이라는 분이 전심을 샀어요. 그 이명수 박사라는 분은, 그 사람도 의사죠. 안과 의사죠. 학생의 전심을 매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 밥을 산 적이 있대요. 그 학과장이라는 분이, 그 이명수 교수 제자인데 밥을 한 산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10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야, 내가 돈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뭐 학생들이 뭘 밥 산다 그러냐? 10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 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이, 밥 한 개 싸고 저는 용돈 두둑이 받았습니다. 10만 원 안 샀는데, 용돈 두둑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주신 것에 대한 그 청지 역할을 잘 하신 분들 생각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데다 쓰면은 청지기로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분인데 그분이 또 공급하신다고. 할렐루야.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크게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누었고, 돈은 축복이 아니고 돈은 은사다,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 돈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목사님들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말하지만, 돈을 다스리고 돈을 그 세력을, 위험성을 이기고 쉬워요, 어려워요? 이 시간에 어떻게 돈을 다스리고 어떻게 돈을 이길 것인가? 이 일을 원하십니까? 이 일을 원하십니까? 근데 하면서 왜 저거요? 여전히 나는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첫 번째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한번 같이 합시다. 마음의 문제다. 이 마음이, 물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는데, 이 마음에 탐심의 마음이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자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이 반대로 없다고 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많은 경우에 물질에 마음이 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늘 물어봐요. 여러분, 큐티해요? 내가 어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물어봐요. 돈이 첫 자리가 있거나, 일이 첫 자리가 있거나, 졸고 있거나, 그 사람들에게 딱 물어봐요. 이번 주 큐티하고 있어요? 다른 게 마음이 가 있어요. 마음 다 뺏겼어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한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렇게 기뻐한 자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어요.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도 없고 상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딱 물어보면은 큐티해요, 안 해요? 큐티 안 해요. 맹래 집사님처럼 죽기 살기로 큐티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 맹래 집사님 좀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뭘 믿겠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뭐 성도를 어떻게 믿어? 배나는 게 성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성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맹래 집사님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목사를 닮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은 이후로 40년 동안 큐티 안 한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주일에 그렇게 바쁜 시간이지만 난 큐티하는데 40분 시간을 들였어요. 맹래 집사님도 그러고 있고, 내 맹래 집사님, 지혜 집사님 어디 있어요? 일부 예배 드렸나? 물어보고 하니까 이 집 철저하게 하더라고. 큐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리고 나서 착 하고 그러더라고. 큐티가 잘 안 되면 새벽기도 오면 돼요. 새벽기도 안 오면은 모두 요즘은 우리가 또 유튜브를 해요. 왜 새벽기 유튜브를 왜 하는 거예요? 많이 보지도 않아요. 새벽도 그 시간에 한 서너 명 들어오더라고. 3명. 그런데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이종관 집사님, 이분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데도 그분이 이 이동 중에 딱 새벽 기도 그 시간에는 딱 유튜브를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 보고는, 아, 그래요. 우리가 유튜브를 그때 이제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저도 한 절 읽잖아요. 그래야 그분도 들리거든. 말씀을 듣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저번에 심장 판막 수술했잖아요. 찡찡거리는 질 하나도 않더라고. 아우, 그냥 감사로 지켜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뭐 병원에 왔니 안 왔니 섭섭하니 어쩌니 절대 평강을 지켜가고 있고,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목사님 유튜브 듣고 있습니다. 내가 신방학 가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몸이 괴롭습니다. 안 오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병원에 자유롭게 오지 못하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니까 마음을 거기에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절대 평강을 지켜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기 위해서 내가 뺏긴 거지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뺏기는 거예요. 물질이 그게 가지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그러나 이 마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귀에 따갑게 들은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이 죽고 돈 믿음이 죽고 예수 믿음이 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쑥 들어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제대로 믿음의 성령이 들어오세요. 믿음이 떨어지면 돈이 들어오고 환경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오고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게 내 감정이에요. 난 말 안 믿어요. 그것도 바뀌는 게 사람이니까. 어제 난 결혼식 하는데, 두 사람이 뭐 그렇게 하고, 그래, 좋다. 저 사람의 감정.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해요. 그렇게 반대해도 좋다고 하다가 뭐, 감정은 바뀐다, 안 바뀐다? 믿을 수 없어요. 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상처받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본래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좀 믿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난 맥레이 집사님 큐티 잘한 걸 믿기 때문에 믿어요. 인간 김맥레이 본성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40년 동안 큐티 하듯이 맥레이 집사님도 큐티를 목숨 걸고 하더라고. 저 내 제자구나 저거. 좀 믿을 수 있다 저거. 성경이도 큐티를 잘하면 믿을 수 있어. 어이 서희 집사님, 그 셀인데 맥레이 집사님이 잘 배워. 아멘 왜 안 해? 다 그 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맥레이 집사님 목사님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잘하고 있고 또 거기서 잘 배우면 그런 사람이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주와 제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자만 해도 믿을 수 없어. 제자로서 배운 큐티를 잘해야 돼. 새벽기도를 잘하든지. 여하튼 어쨌든 간에 주님을 사랑해야지. 안 그러면 그 사이에 돈이 틈타고 그 다음에 돈 믿음이 생기고 내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돼버린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어떻게 돈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을까?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과 은혜가 돈을 이긴다. 여러분, 다시 합시다. 믿음과 은혜가 돈을 이긴다. 은혜가 돈을 이겨요.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봅시다. 마음은 두 번째 줄에 마음은 뭐로 굳게 하며 아름답다고요? 마음을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은혜로 채워. 합시다. 은혜가 돈을 이깁니다. 믿음이 돈을 이깁니다.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2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돈 없다고 찡찡거리는 거 본 사람 없네요.
제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받은 사람 손들어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저희도 뭐 벨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돈 떼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만 원 이상 떼인 것만 2번이에요. 한 사람은 목사한테, 한 사람은 친구한테. 그것도 40년 전에 1,000만 원 이상이면 돈이 얼마겠어요? 내 신학교 오려고 딱 퇴직하고 신학교하고 퇴직금 받고 있는데 그 냄새를 어떻게 알고 그 친구놈이 와가지고 야, 혜건아, 그 돈 내인데 맡겨라. 그럼 내가 알아서 네 신학교 잘 다니게 해줄게. 그때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참 돈 다 날라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돈 때문 사람에게 한마디도 야 이놈아 왜 돈을 떼먹냐 왜 안 갚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두 사람 다 지금 살아있어요. 한마디도 내가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먹고 살게 해줬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해줬고 궁한 소리 안 하게 해줬고 공부 다 시켰고 나도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이 앗아가기도 하셨지만 그 앗아가는 걸 통해서 교훈을 주셨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죽니 사니 죽일 놈 살릴 놈 안 했다는 것이. 돈의 공급자가 누구시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어. 주께로 말미암고 나는 내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이끄셨던 같이 돈을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부자로 살게 하시진 않겠지만 공중에 들으신 백합화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고 입히셨던 같이 그 하나님이 그 먹이시고 입히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에 목숨 걸지 않고 그 이런 것 때문에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고 또 돈이 좀 키고 만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합시다. 은혜가 돈을 이깁니다. 믿음이 돈을 이깁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도 주신 분이 그분이야. 내가 한 일은 그 순종해서 아침마다 목숨 걸고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쩌고 뭐 그 은혜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 주시면 내 새벽 기도도 못하지. 은혜 때문에. 한번 합시다. 은혜가 돈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너무 목숨 걸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여튼 은혜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도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었느니 믿음은 누가 주세요? 그것도 그분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은혜야. 그래. 내 돈 때문처럼 그럼 한테 내가 한 번도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고 한 번도 나쁜 말 안 하고 또 내인데 넌 수년 전에
내인데 1,000만 원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죽이려고 살림도 안 하고 40년 전에 1,000만 원 이상 때문에 뭐.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직접 보낼 수는 없고 내가 저 중간에 있는 분에게 그래 그 중기에게 돌아가셨다고 그냥 간접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근데 얼굴 내미지도 않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죽이려고 살려고 하지 않았어. 사람 보면 막 그러죠. 무엇이 돈을 이기게 한다고요? 은혜. 무엇이? 믿음이. 근데 그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 거라. 돈을 주신 분이 그분이셨고 나를 먹이 살린 분이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먹이 살 것이라는 믿음. 공중의 새, 드레핀 백합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러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내가 돈에 목숨 걸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는 돈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합시다. 돈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단이어야 한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편이어야 한다. 그 말과 같은 거죠, 아까? 돈은 복이 아니고 은사라는 말과 돈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돈은 수단이 돼야 된다. 또 하나 결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따라합시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나는 맡아 관리한 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다고도 거들머리 끌 필요 없고 적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도 없고 주신 만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겠죠. 할렐루야. 결론이 너무 길죠? 그래도 또 요거는 해야지. 하나님 사랑이 답이다. 돈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게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결론이 너무 길죠? 은혜가 돈을 이기게 한다.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한다. 아무쪼록 참으로 이 은혜에 새기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우리 자신들이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본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